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제가 2월 둘째 안식일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일입니다. 내가 만일. 장모님 화면 좀 바꿔주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쟁투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싸움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이 하와와 뱀 사이에서 그 투쟁이 있었을 때 그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셔요. 그런데 이 전쟁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싸우고 있는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투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잘 살펴보는 것은 우리도 오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되지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전쟁을 하셨는지 그 전쟁보다 그 배경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배경은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고자 때가 되었을 때 어디로 가시냐면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일을,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 피 묻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셔서 기도하라 하셨고요, 예수님은 먹는 것도 잊고 기도하십니다. 사단은요, 이때가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알고 예수님을 그때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알았던 게 뭐냐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분리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과 인간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연결됐어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알았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정복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진다. 이 일을 직접 나서서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 아까 장모님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배고프셨을 때 시험 오는 자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프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식욕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이 식욕이에요. 식욕이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배고픔을 느껴서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바램이에요. 입맛입니다. 밥맛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식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식욕이 없으면 안 돼요. 특별히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식욕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섭취해야 할 수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식욕이 왜곡되면, 잘못 사용되면 멸망의 길로 빠질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은요, 식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필요한 욕구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식욕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하와가 먹었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먹었고, 남편에게도 줘서 함께 먹고,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찾아와요. 여러분, 3일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 3일이 아니라 한 끼만 굶어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뭐든지 먹고 싶어지고요. 3일 굶으면 담벼락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배고프는 게 힘듭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에 있어서 핵심은 식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예요. 지금 사단은요, 식욕에 대한 공격을 하지만 더 공격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배고프지? 왜 이렇게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의 아들을 배고프게 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아들임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그의 말 가운데 어떤 태도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광야에서 음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 야수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배고프게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맞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데 40일 동안 쫄쫄 굶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자,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야,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이 밥을 안 주면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허기를 채우고 그렇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찌질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진짜 원했던 공격이 뭐냐 하면 극도의 배고픔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 공격하냐면요, 배고플 때 해요, 외로울 때 해요, 피곤하고 지쳤을 때 공격합니다. 왜? 그때 공격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어디를 공격하냐면 강한 데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한 데 공격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기가 막히게 알고 다 공격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연약할 때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톡 쓰러집니다. 퍽 쓰러져.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갈등이 돼요? 내가 능력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줘? 아니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고 그냥 기다려야 돼. 여러분,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공격은요, 먹는 얘기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것만 딱 띄어서 얘기하면 사단과 예수님은 지금 고수들끼리 싸우니까 사단은 이 얘기 듣고 도망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 잘 기억해야 돼. 너로 낮추고 줄이고 알지 못하는 만나를 하나님이 먹게 하셨잖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매일 만나를 내리심으로 먹고 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모세까지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건 뭐냐 하면, 내가 농사지어서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구나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건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러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거룩한 산, 거룩한 예루살렘 성 꼭대기로 데리고 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되었을 때, 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 라고 공격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또다시 반복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 지키실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에요.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지. 근데 만약에 안 지켜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지.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 속에 아주 뿌리 깊게 깔려있지만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의심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고 부정하는 건요, 우리는요 타고난 게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단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제 성경 말씀을 가져와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것입니다. 사단의
성경 인용은 다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읽고 밑줄 그으면 안 됩니다. 내 식대로 이해가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영감에 그래 말씀하셨냐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라는 약속을 인용하면서 사단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길에서라는 말씀을 생략했다.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시편 91편에 있는 원문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는데, 내 모든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란 뜻이에요. 천사들을 명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사단은요 뭘 빼냐면,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뭘 뺐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에서 인도하시는 길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단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원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얘기예요. 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사단이 물러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고요. 왜 그 얘기 듣고 도망갔을까?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경험하고 오늘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길을 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사에서 하나님 왜 물 안 줘요? 하나님 맞아? 하나님 능력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의심을 하는 내가 광야에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 안 준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지금 이 시간에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쭤볼게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한 때가 있고 필요한 것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님에게 달라는 것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면 그 자녀들이 살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 필요한 거 나한테 왜 안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 애들 말로 지금 그거 안 주면 우리 아빠 아니지, 그거 안 주면 우리 엄마 아니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필요한 걸 안 주면 우리 엄마가 아니고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보세요. 물론 저희 집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보다 누가 더 좋으냐면 한 번씩 오는 손님들이 더 좋아요. 왜? 손님들은 혼내지도 않고요, 용돈도 주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는요, 맨날 잘못했다고 혼내고요, 먹고 싶은 건 다 먹지 말라고 그러고요, 용돈은 필요한 만큼만 줘요. 누가 더 좋습니까? 손님이 좋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손님은 나를 책임지지 않아요. 한 번 보고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시험하는 분이 아니야.
아멘입니까?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것을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할까 안 할까 고민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아주 착각하기 되게 쉬운 것, 그러나 분명히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과 추측입니다. 믿는 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추측은 이럴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추측은요, 똑같이 약속을 주장하는데 나의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추측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추측하면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니까. 근데 어떻게 추측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겠어?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건 추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추측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하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지, 추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추측을 헷갈리지 않고요,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믿음은 뭐냐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추측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물러갔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천하만국의 아름다운 걸 쫙 보여주고 이제 사단이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결론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줄게.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만일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나라를 얻기 위해 왔잖아, 내가 줄게. 근데 뭐만 하면 돼? 경배만 하면 돼.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나한테 절만 하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자기 거예요? 사단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아담에게 빼앗은 것이지. 누가복음에 보면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넘겨준 것, 내 것도 아닌 걸
준다고 그러면 그걸 정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우리 아까 교과 시간에 우리 장모님 말씀하셨지만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망의 값을 누가 갚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은 고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나라를 상속받으십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공격받고 그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해요. 사단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열거하고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확신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이기십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어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죠. 내가 만일 저라고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상속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의 비결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핵심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을 공격해서는 승리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써먹었던 처음부터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어떠한 속임수를 써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로마 백부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감독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그 사람이 한 고백이 뭐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지켜봤더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로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유대의 한 죄수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보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을 화려하게 보여주는 분이 아니셨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 모두가 부활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자, 여러분 뭐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확신하고 아멘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제가 들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이 와서 우리의 제일 연약한 부분을 톡 건드리면서 얘기하는 게,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왜 이러고 살아?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데 하나님 아들이 맞아? 찌질이 가난한데 하나님 아들이 맞아? 이렇게 외롭고 힘든데 하나님 아들이 맞아?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결심할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라고 붙들고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있는데 말씀대로 안 돼요.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때를 정해요. 하나님, 올 봄까지는 되겠죠? 하나님, 한 달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 들여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건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이 있다고요.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경배만 한다면 뭐예요?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하라는 거예요. 성공도 주고 행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나한테 오면. 근데 여러분, 사단이 줄 수 있는 건요, 뭐 같으냐 하면 안개 같은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가보면 없어요.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행복을 주는데 행복을 내가 잡을 수 있습니까? 돈을 주는데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소유합니까? 돈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죠. 은행에 있는 돈이 내 돈입니까?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입니까? 은행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내가 써야 내 돈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토록 천국 가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얻는 게 아니라 상속받는 거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받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상속은 뭘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천국을 가고 싶으시면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을 해야 될 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받냐면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때가 돼야 받아요. 때가 돼요. 사단이요, 근심에 둘러싸였을 때, 어려운 사정에 있을 때, 빈곤과 애통함으로 외로움 당할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가장 약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요. 공격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나의 약점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딸을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인 걸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하라는데, 근데 여러분 뭘 증명을 해요? 아들인데. 여러분,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들 되는 방법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이들에게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3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그래도 적어도 일날 먹을 양식은 주시고 통장에 얼마의 돈은 주시고 뭔가를 좀 주셔야 된다라고 자꾸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 우리에게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겁니다.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7편에도 보면 저희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맹공격을 받을 때 약점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알면 좋을 일이 아니라 반드시 알고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셔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이고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사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부활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고요, 사단이 무슨 시험을 가지고 와서 흔들지라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인지 아닌지는요, 주어진 환경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의심스러우시거든요.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지면서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일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이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도록 우리를 설득합니다. 근데 하늘아버지, 왜 그 말이 그렇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흔들리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서 한 주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감사하오며 사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